마태복음 17장 24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겔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희 선생은 반세겔을 내지 아니하느냐. 이르시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아멘. 가버나움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가 버젓이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에 대항하는 것으로 인해서 많은 질타를 했던 그런 지역입니다. 그런데 다시 예수님께서 이곳에 오셨다. 저는 그것이 더 놀랍습니다. 다시는 안 오실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이 지역에 왔다는 것은 그들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기 위한 의도시겠죠. 이게 하나님의 연민의 모습입니다. 연민의 모습. 포기를 못하시는 하나님의 시도가 언제 한번 제대로 성공한 적이 있었나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오죽하면 선지자들이 누가 우리 말을 들었습니까? 그런 고백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선포했지만 누가 들었습니까?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잘 아시죠. 인간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 그분께서 뻔히 또 거절하고 또 거절하고 또 그들의 태도가 불순할 것을 아시고 근데 거듭거듭 또 시도하시고 또 시도하시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결국 성공했나요? 아니요. 하나님의 실패입니다. 실패. 거듭 실패하시는. 근데 실패할 거 뻔히 알면서 또 헛수고할 것을 아시고 또 하시는 이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또 가르치기를 원하시는 연민입니다. 하나님의 연민. 당신의 백성을 향한 누가 안 될 일을 하고 싶고 누가 실패가 뻔한 일을 다시 하겠습니까? 패배가 내다 보이는데 누가 거기에 뛰어들고 망할 게 뻔히 보이는데 투자하겠습니까? 주의 사랑이 항상 그 실패를 각오하고 다시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하시고 또 다른 방법을 찾으시고 다 망가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다시 찾아오셔서 마치 이전의 것이 없었던 것처럼 새롭게 기회를 주시는, 심지어 그것을 이용해서 나태해지기도 하는 우리 인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듭 우리에게 오셔서 새로운 기회들을 주시는, 이것을 배우는 것이 섬기는 자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이것을 배우는 것이 헛수고를 거듭할 수 있는 용기, 헛수고를 다시 할 수 있는 큰 사랑, 긍휼, 자비. 오이코스 리더님들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근데 하시는 일들이 이 성과보다는 성과가 나지 않는 것이 더 많을 수 있습니다. 자기가 열심히 섬겼던 것 뒤돌아놓고 이렇게 보십시오. 남은 것이 뭐가 있나? 10년 전에 그 사람은 오늘도 그 사람이고, 자기중심적인 사람은 늘 자기중심적인 생각만 하고, 하나님 앞에 한 중간쯤 서 있는, 양다리 걸치고 있는 사람은 지금까지 양다리 걸치고 있는, 그래서 힘이 빠지죠. 힘이 빠집니다.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배우지 않으면 한 발자국도 갈 수 없습니다. 주의 긍휼과 인내와 자비, 헛수고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애정 어린 시도, 이런 것이 우리 섬기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배워야 될 요소들입니다. 우리 뭐 꼭 오이코스 리더 아니더라도 다 섬기는 영역들이 있으신데, 어디든지 마찬가지로 아버지의 마음을 배우는 것은 우리에게 필수적인 일이죠. 일의 성과보다 더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번듯하게 이런저런 일들을 해냈는데 주님께는 무의미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으로 행한 것, 그것이 정말 공력이 불타지 않는 마지막 성과물로서 하나님 앞에 남아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이 가버나움에 들어가셔서 거기서 성전세를 받는 그 사람들과 조우합니다. 베드로가 그 사람들을 만나서 다소간에 약간의 기분 나쁠 수 있는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약간 부정적인 말이 섞여 있는 것처럼 보이시지 않나요? 너희 선생은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느냐. 이스라엘 그 3대 종파가 있습니다. 유대교의 3대 종파, 사두개파, 그리고 바리새파, 에세네파. 사두개파는 성전 중심으로 해서 자기 세력을 가지고 있던 자들이고, 바리새파는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그리고 그 말씀 중심에 서서 백성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던 그런 그룹들이고, SNF파는 종말론적인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자기 자신의 성결, 금식하고 초기 극단적인 경우에는 결혼도 하지 않고 성경을 필사하고, 그래서 우리 성경 필사본 중에 유명한 것이 쿰난 공동체의 성경 필사본인데, 이게 아마 SNF파의 작품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SNF파 사람들은 이 성전세 내는 것에 대해서 반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 성전세 내는 것이 옳다 그러다 이렇게 막 갑론을박이 있었던 거죠. 뭐 대세는 다 성전세를 다 내고 있었지만, 그러니까 여기서 질문하는 사람은 예수님에 대한 시각이 뭐 종말론적이고 뭐 이런 경향성을 가지고 있는 이 SNF와 같은 그런 경향성을 가진 사람이 아닌가.
아마 그런 의도로 물어봤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성전세를 걷어야 되는데 그때까지 조금 이렇게 어, 더딘 어떤 기록에 있었겠죠. 막 성전에 세금 걷는 사람들이 뭐 아무렇게나 주먹구구식으로 걷지는 않았을 거니까 예수님과 베드로의 그 성전세가 내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겠죠. 베드로가 조금 기분이 나빴는지 예수님께 묻지도 않고 내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존심 상하는 부분이기도 하겠죠. 돈 문제 가지고 자꾸 거론하면 일단 질러놓고 들어가서 예수님께 보고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미처 대답도 하기 전에 그 질문도 하기 전에 물어보십니다.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뭐 왕들이 자기 자식한테 세금 걷지는 않죠. 오히려 그 세금 걷어서 자기 자식과 가족들에게 혜택을 베풀지. 관세와 국세를 당연히 가족들은 받지 않고 그 자녀는 받지 않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거는 그 성전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그 성전의 주인이신 아들이니 성전세를 내지 않아도 맞는 것이죠. 만약에 세상적인 논리로 볼 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 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니까 이 세 내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면제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게 바른 것이고 올바른 것이죠. 혜택을 누리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부분을 뭐 다 이잡듯이 잡아서 그걸 다 누리는 게 뭐 죄도 아니고 또 인지상정이죠. 요새 젊은 사람들 사이에 그 세금 돌려받을 거 있는지 그리고 국가에서 뭐 받을 것이 있는데 뭐 찾아먹는 거 있는가 그런 거 찾아주는 앱도 있더라고요. 뭐든지 내게 돌아올 것은 다 찾아먹고야만은 지금 그런 세대잖아요. 예수님께서는 27절에 사실 이 27절 말씀이 오랫동안 제가 이해가 잘 되지 않던 그런 본문입니다. 왜 그러셨을까? 옳은 것 있는데 이게 더 올바른 건데 또 한 가지의 본문이 더 생각이 나는데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 가셔서 본인의 때가 아니라고 했는데 마리아가 요청해 오셨을 때 기적을 베푸십니다. 내 때가 아직 오지 않았다 말씀하시면서도 마리아의 요청에 응답하시고 이런 장면들이 우리가 속속 생각나지 않으신가요? 수로보니게 여인은 어떤가요? 예수님의 사역 영역은 이스라엘 내에 국한되어 있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셔야 될 사역의 내용들이었죠. 근데 한 여인이 와서 요청할 때 그 룰을 넘어가시죠.
우리의 종교성이 추구하고 있는 방향이 어디인가? 우리의 종교성이. 우리가 배운 기독교, 우리가 배운 복음, 피가 날 만큼 정확하게 규정 짓고 그 테두리 안에 거하면서 안정감, 나는 안전해. 말씀의 규정이 이렇게, 그리고 신앙의 전통이 이렇게 됐기 때문에 여기까지 가면 돼. 과연 그곳이 안전한 곳일까요? 어떻게 하는 방법,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처리하는 것, 이게 딱 규정화되고 규격화되어 있을 때 편안함을 느끼는 분들이 있습니다. 기질적으로 그럴 수도 있고요. 그런데 그 규정대로 했다고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는 것인가? 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 그리고 신앙이라는 것은 틀 속에 있는, 굳어져 있는 어떤 물건이 아닙니다. 무생물이 아닌 거죠. 대단히 인격적이고 살아있는 하나님과의 실시간의 어떤 교류, 교제, 신실하시긴 하지만 말로 다 할 수 없이 자유로운 그런 분과 오늘 우리가 관계를 가지는 것입니다. 그분의 결정을 우리가 예측하거나 앞서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추측은 해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제적으로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해야 안전할 것이다, 저렇게 해야 안전할 것이다는 이런 사적인 종교적 규정들이, 우리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그 틀들이 그다지 이렇게 안전하지가 않습니다. 어제의 규정은 오늘 통하지 않는 것일 수 있고요. 어제 안전했던 것이 오늘 전혀 안전하지 않은 것일 수 있습니다. 어제 옳다고 인정받았던 것이 오늘은 전혀 다른 것이 될 수도 있고, 초점을 그 틀에 맞춰서는 안 되고 인격체이신 주님께 맞춰야 합니다. 그분은 자유로운 분이십니다. 자유롭다는 말은 너무 작은 단어이고, 더 본질적인 단어를 쓰자면 그분은 주권자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관세와 국세를 왕의 가족들이 내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본인은 거기에서 면제된다라고 가르치시면서도 27절에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기 위하여, 그들이 어떤 것에 대한 실족일까요? 예수님을 SNF 같은 종말론자처럼 이해를 하거나 또는 반역자, 그러면 책임을 내기 싫어하는 어떤 탐욕스러움, 여러 가지 의미로 볼 수 있겠죠. 돈을 내지 않으므로 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생각들, 그 다음 단계는 예수님의 메시지, 그리고 교회 공동체의 메시지를 왜곡해서 듣는. 그래서 결국
이런 왜곡된 생각들, 오해가 복음을 가로막고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여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해 버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돈을 내시기로 결정하십니다. 돈을 내시기로 결정하신 거죠. 반세겔. 예, 반세겔은 이틀치 노동자의 품삯쯤 됩니다. 이틀치. 이틀치면 뭐 10만 원, 10만 원이 하루 품삯이라면 한 20만 원쯤, 15만 원이라면 30만 원쯤, 20에서 30만 원 정도 되는 것이죠. 품삯, 하루 품삯. 예수님의 이러한 결정과 태도, 이게 성숙을 향해서 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많은 생각을 해봐야 될 그런 부분들입니다. 내가 가질 수 있는 그 혜택, 이득, 그리고 마땅한 권리. 예수님은 본인의 모든 권리를 내리시고 그리고 당연히 받으셔야 될 혜택들을 스스로 거부하시고 십자가의 길을 가셨잖아요. 이게 예수님의 전반적인 방향성입니다. 이런 사소한 일에도 금방 드러나죠. 사실 이 본문은 마태복음 외에는 드러나지도 않습니다. 이 제자들은 잘 모르는 본문이거나 베드로가 개인적으로 겪은 사건이기도 하고요. 또 다른 사도들은 별로 관심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마태가 세금 걷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마 이 사건이 더 유심히 봐줬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마태만 딱 여기에 기록해 놓고 있거든요. 이런 그 지나가는 어떤 그 사건, 지나가는 사건이죠. 이게 뭐 복음의 핵심적인 부분들은 아닌데 이런 그 사소한 일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본적으로 가지고 계셨던 태도, 생각이 그대로 녹아져 나죠. 먹든지 마시든지 주를 위하여서 또는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 하는 이 황금률, 예수님의 가르침 그대로 예수님께서 행하고 판단하시는 이런 모습들을 이런 부분들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개를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기적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아마 어떤 물고기가 이 은화겠죠. 은화. 반짝거리는 은하가 있으니까 먹을 건 줄 알고 삼켰을 텐데 예수님께서 여기서 전지전능하심, 전등하심을 여기서 보이십니다. 이런 일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는 거죠. 또 한면에서 보면 이까짓 거 뭐 한 2, 30만 원 정도 되는 돈 이게 없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2, 30만 원 이까짓 게 뭐라고 예수님하고 베드로 두 사람의 호주머니에 이 돈이 없었던 거죠. 이걸 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필요한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한 부분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필요를 채우시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의 신실함이 필요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너무나 많이 가졌고 뭐 이까지 것 하나님 공급 안 하셔도 넘쳐나는 뭐 어떤 사람에겐 돈 같지도 않겠죠. 이 정도 같으면. 여기서는 우리에게 두 가지 면을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신실함, 하나님의 역사. 그러나 우리의 삶 전반이 윤택하고 풍족하지 않다. 필요를 채우시지 항상 우리의 잔고가 두둑하게 남아있는 그런 상황이 그리스도의 상황은 아니다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잔고가 두둑하기를 이 정도는 뭐 감당할 만큼의 경제 수준은 되고 싶지 않나요, 다들? 이런 거 가지고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시나요? 이게 도대체 뭐라고? 어떻게 보면 푼돈 같은 하나님의 기적을 매일매일 경험하는 것 좋겠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그 기적이라는 것이 우리의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필요를 채우시지 않으면 다음 단계를 나갈 수 없는 그런 결핍이 그대로 존속하는 상태에서 우리는 주님을 따라갑니다. 항상 뭔가 필요가 있고 결핍이 있는 주의 일을 하려고 한 걸음 뛸 때마다 하나님의 자원이 필요한 주님과 동행한다는 말은 이런 결핍을 동반하면서 주님과 가는 것 이것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동행이 우리의 호주머니를 두둑하게 만들어 주신 다음에 그 많은 재정에서 조금씩 조금씩 써가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당장 하나님께서 실시간으로 우리의 삶에 또 주님과의 동행의 과정에 개입하시지 않으면 동행 자체가 불가능한 그래서 주님 외에는 안전하지 않은 마음을 턱 내려놓을 수 있는 대상이 주님 외에는 없는 상태. 이게 주님과의 동행이 본질적으로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한다. 그것은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이런 필요까지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채우시는 상황이 된다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주님과의 동행 이 문장을 생각할 때 우리 머릿속에 떠올리고 있는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다소간의 오해가 있다면 조정해야 되겠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께 완전히 녹아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 그 향기 우리 삶에서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가 우리 이득을 위해서 선을 긋는 자가 되지 않도록 마땅히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양보하고 하나님의 의가 우리 삶에서 먼저 우선시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긍휼을 배우게 해주십시오. 자비를 배우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큰 연민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의 모든 삶의 안정감, 사역의 안정감, 이 모든 것을 주님께 둡니다. 주님은 우리의 유일한 안전지대이십니다. 우리 사역의 유일한 주처이신 주님, 우리가 주님을 봅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